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7월 달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 같이 성산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 뭘 받게 하셔요? 성산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다 산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산에서 일어난 역사를 좀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면 구약에는 최초의 산이 뭐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이게 에덴 동산의 역사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방주 만드는 노아의 가정이 그 방주가 마지막에 머문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복을 받은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멘. 모리아산.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시내산을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인을 이길 수 있도록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일어난 산의 역사예요. 자, 지금까지 한 산 쭉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 아라랏산,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갈멜산. 아멘. 이것이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산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쓰신 산은 다시 안 쓰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쩌는지 한 번 쓰신 산은 안 써요. 그리고 사람도 한 번 쓴 사람을 안 쓰셔요. 자,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아멘. 변화산. 그리고 예수님이 땀 흘려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골고다산.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워 가신 산, 승천하신 산,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산, 그리고 감람산. 자, 이렇게 신약에 여러 산을 쓰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 얘기 나오죠. 자, 이 성경에서 구약의 산, 신약의 산을 하나님이 다 쓰시고 성경에 남아있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남아있는 산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성산.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성경 다 안 찾으시고 못 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다 찾으셨으면 계시록 14장 1절 읽습니다. 아멘. 자,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 자, 이렇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산이 성산과 시온산 두 개가 남아있는데 오늘 시온산은 주님이 직접 강림하시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일 마지막에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을 빼면 딱 하나 남아있는 산이 성산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시온산을 제외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말하는 성산이 말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성회에 보면 주제가 이래요. 7월달 사명자가 성산의 축복을 받을 때다. 아멘. 사명자가 성산의 축복을 받을 때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성산의 축복, 성산의 축복. 두 번째는 그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셔서 잘 들으실 게 뭐냐면, 첫째는 성산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산의 축복이. 그 다음에 그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 그 받을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첫째, 성산의 축복. 무슨 축복? 네, 성산의 축복. 자, 오늘 두 가지. 첫째는 무슨 얘기한다고? 성산의 축복. 성산의 축복. 또 한 가지는 그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받느냐? 자, 첫째, 성산의 축복. 자, 성산의 축복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영의 사람들이 막 비틀거림치고 피곤해하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겪으면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이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 여기가 텅 빈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한 공허라는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말일에 여호와의 성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살고 삶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될수록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병이 뭐냐? 여기가 헛헛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공허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곤비하고 곤고하고 이런 것이 심령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약으로도 처방이 안 되는 문제. 이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델릴의 말씀, 말일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에서 축복의 그 1순위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말일에 성산에서 그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성산의 축복은 뭐냐?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성산에서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나온다. 성령의 생수. 아멘.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소나기가 오는데 길을 하나로 경계해가지고 길 이쪽은 비가 오고 길 이쪽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곳은 비가 내리니까 곡식이 해갈이 많아지는데, 이쪽 비 안 오는 요 길 건너는 해갈이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전부 은혜가 고갈돼서 여기가 컬컬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컬컬하면 영의 사람은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가 컬컬하면 막걸리를 찾거나 맥주를 마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컬컬할 때 그런 걸 안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컬컬한 건 영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이 컬컬한 게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산의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 심령의 컬컬함을 물러가게 하는 이런 근원적인 역사가 이 성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는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성산의 축복은 뭐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 성산에서 검열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바른지 사상이 바른지 생각이 바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사리사욕이 없는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주일은 잘 지키고 있는지, 11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복음에 대한 절대성은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모양으로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해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려고 주시는 축복이 이 검열하는 성산의 축복이다. 아멘. 또 굉장히 더 깜짝 놀랄 축복이 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성산에서 나오는 말씀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먹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우리 몸에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이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멸하여지게 하는 축복이 이게 성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 델릴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라는 걸 멸하여 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다 먹고 그 사망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는 생명이 들어왔고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전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라는 걸 타고났어요. 아담의 혈통을 받으면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지 않는 아이가 없고, 울지 않는 아이는 그 아이는 정상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온 자체가 뭐예요? 죄인의 표예요. 세월이 암만 바뀌어도 어떤 아이도 웃고 오는 아이도 없고,
앞으로도 웃고 오는 아이는 안 나와요. 그렇죠. 울고 오는 의미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가족을 안 좋게 힘들게 했어도 그 가족이 돌아가시면 한편으로 시원하지만 한편으로 섭섭해서 다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울면서 와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건 순서대로 오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순서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성산의 축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망이 지금 죽어지고 있다, 멸하여지고 있다, 무슨 피를 빼가지고 그런 수치를 검사해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 아니면 반대로 사망이 살아나고 있다, 이건 뭘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게 새 힘이에요. 새 힘. 내 속에 있는 사망이 죽어지면 내 육체가 뭘 느끼냐면 피곤을 느끼지 않고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내 몸에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힘이 옵니다. 새 힘이. 새 힘이.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피곤하냐? 새 힘이 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래요? 피곤하대요? 새 힘이 온대요? 네, 새 힘이 오면 피곤을 못 느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은 피곤하거나 아니면 지난 밤에 오락을 오래 했거나 컴퓨터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은 더 나쁘게 말하면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거나, 우리 교인들은 고스톱 치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게 피곤한 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사람이 피곤해지면 제일 먼저 어디에 뭐가 오느냐? 이 눈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눈이. 이 샷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이 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이제 몇 살일까? 5살, 6살, 7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부모는 얘가 졸리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얘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안 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졸린 거야. 어른이 이렇게 하는 건 피곤한 거고.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바보라도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피곤하더냐, 얘 보약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엄마 없어. 왜? 그건 졸린다고 생각하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성산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 새 힘이 와야 돼. 내가 피곤을 느끼지 않아야 돼. 피곤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새 힘이 왔기 때문이고, 새 힘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와요? 네? 사망이 멸하여져야 새 힘이 오죠. 아멘. 그럼 사망이 멸하여지려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산의 축복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사야 31장 5절과 마태복음 24장 16절의 근거에 보면 보호를 받게 하신다는, 다 같이 성산의 축복은 보호를 받는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보호가 특별히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가 특별히 있는 지역을 예비처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에 더 큰 보호가 있는 곳을
보호처라고도 합니다. 아멘. 네, 그런 말씀은 오늘 뒤로 밀어놓고 오늘 성산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6월 25일 주일 민족의 환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런 환난이 있을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은 남산도 관악산도 삼각산도 아니라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아멘. 자, 성산의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성령의 생수가 흐른다. 우리를 검열한다. 사망을 멸하여 준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한다. 이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받을 대상, 어떤 사람이 이 성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분 첫째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아멘. 자, 무엇하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이 성산에 모이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 아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못하기를 힘쓰는 사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자,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못하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그래서 이 환난 날을 앞두고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본문, 오늘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본문. 자, 다 같이 본문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내용을 잘 인지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뭐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아무리 힘쓰려고 해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성산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산을 떠나는 사람. 여러분은 성산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산으로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 사람이 성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성산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섭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월요일 날 밤부터 목요일 날 밤까지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전에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오후에는 1시 반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저녁에는 6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그렇게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계신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8월 달에 성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8월 달에.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산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도예요, 인도. 여기 그러잖아.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성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뭘 하기를 힘쓰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쫓겨난 자 같이 본래 모여 있는 본 백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은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 본 백성이에요.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을 성산에 모이게 하시는데, 사람을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끌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힘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 상추가 맛있어서 오겠습니까? 공기가 좋다고, 여기 뭐 자연이 좋다고, 그런 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아멘. 교회도 기도원도 더 좋은 곳은 있어요. 중요한 건 영의 거예요, 영의.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말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은 성산에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누구?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철야로, 성회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주시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이면 말씀도 가르쳐 주지, 병도 고쳐 주지, 또 떡도 주지. 이러니까 막 예수님 한 번 계시면 막 5,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 5,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12명 남고 다 가버렸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두 명은 현찮은 사람이 되고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육의 것으로 누구를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고, 중요한 건 영의 역사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 성산의 축복을 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 아멘. 뭐에 힘쓰는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10기도밖에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새벽 기도를 문 닫은 교회도 있어요. 이미 교회는 철야 기도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새벽 기도까지 안 하는 교회가 지금은 많아진 시대예요. 이렇게 앞으로 한 10년만 간다면 교회 자체가 위기에 처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만도 전에는 서울에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잘 다니시던 분들도 교회가 멀어지면 지금도 가정에서라도 집안에서라도 새벽기도를 하시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안 합니다. 이럴까 봐 못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합니다. 왜? 하면 할수록 기도가 잘 되고 자꾸 하고 싶어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하기 싫어지고 안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교회 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성산으로 모이는데 기도하는 내 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성산으로 와서 무엇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우리 개인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금대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합하여지는 단체 기도가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것은 금향로에,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것은 금대접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힘도 주고 기도의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그런 교통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 아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많아진 사람은 기도의 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도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도 잘 몰라요. 이것이 오래 가면 은혜가 뭔지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안 오면 찝찝하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우두고니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 찬양할 때도 막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다 끝나면 갔다가. 이런 생활은 믿어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뛰는 그룹 안에서 뛰어야 덜 힘들지. 제일 뒤에 쳐져서 가는 사람 한 발을 한번 봐봐. 앞에 가는 사람은 발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발이 철푸덕 그리고 빨리 지치고 이 사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도 함께 가야 돼. 아멘? 함께 가야.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산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한테 알리는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뭘 계획하는 일이 있어, 그걸 하나님 앞에 알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통로가 그 하나님과 교통해서 나의 사정을 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하는 이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라. 여러분, 저도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더라. 넣어주셔. 그 마음이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아멘. 자, 사람들은 바빠서 못한다,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늘 어떤 일정한 시간을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안 닥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기도를 쭉 해왔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철 소낙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뒤집어져.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소낙비 기도예요. 그러다 그 기도 응답 떨어지고 편안해지면 싹 걷어버리고 기도를 맨날 며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이 풍파가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꾸준하게 해오는 사람은 늘 평안하고 평탄하고 큰 일이 안 닥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성산의 축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산의 축복을 주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하나님이 쓰셔요. 자,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 모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모략, 사단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사람의 모략에 우리가 걸리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기당했다,
여기 사람의 모략에 걸려서 당한 게 사기예요. 이럴 때는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략이 있어요.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모략, 사단의 모략은 안 걸려야 하겠죠. 아멘.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큰 뜻, 큰 일을 할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모세입니다. 아멘. 요셉은 어떤 뜻이 있었느냐? 애굽의 총리로 살아갈 사람으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략을 걸어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더니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자, 팔아먹었는데 그 상인이 이 요셉을 애굽에 갖다 팔아먹어 넘겨버린 거예요. 애굽. 그런데 애굽에 가서 요셉이 모략 가운데 결국 뭐가 되고 말아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형들이 팔아먹은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에? 팔아먹은 것 자체는 참 불행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의 집에 살았으면 그냥 시골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집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으로 역사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훗날 자기 가족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는 터전을 이 요셉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진행되고 공개되고 이루어진 걸 우리가 들으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모략 속에, 현실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략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뭘 받게 하시려고? 성산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 속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이 성산, 이곳까지 오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여기 데려다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산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에게 성산 축복을 주신다.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네 번째. 자, 이사야 30장을 찾아주세요. 이사야 30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네 번째, 정로로만 가는 사람.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정로로만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칙도 쓰고
또요, 변칙도 써요. 그래서 변칙이냐 반칙이냐 이런 걸 논하지 않아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실력으로 노력으로 성실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야 오래오래 가지, 변칙이나 반칙이나 탈법을 쓰고 남의 힘을 동원해서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만 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석대로 말씀대로 정로로만 바로 가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또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로로 가야 돼. 그래야 훗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까지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들을 봅니다. 사는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동원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 생명의 주로 절대적으로 믿는 그 사람이 모인 교회라야 저는 그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정로로만 가는 사람이에요. 변법을 쓰지 않아요. 변칙을 쓰지 않아요. 탈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그걸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사람에게 뭘 주셔? 성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정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성산의 축복은 5가지가 있고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오늘 4가지로 말씀드려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사람, 정로로만 가는 사람. 그 정로로만 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지난날에는 된 일의 말씀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정로로 가는 사람이며 이 사람에게 성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결론은, 성산의 축복의 결론은 뭐냐? 생명을 보장받는 축복이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보장받는 축복이 성산의 축복이에요.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산의 축복, 또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을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이 성산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게 하소서. 성산의 축복의 결론은 생명을 보장받는 축복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 보장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신방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해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와 함께 성산 축복을 받기 위해 달려가게 하세요. 여호와가 힘이 되게 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동산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